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를 좋아하시는지요? 무슨 책을 제일 재밌게 읽으십니까? 저는 만화책을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거나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거나는 재미가 없고 성경만 재미있습니다. 신앙서적들도 괜찮고 간증집도 괜찮고 그런데 성경이 제일 재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게 재미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건들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야기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독을 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내 머릿속에서 이제 사건화를 시켜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마치 TV 드라마를 보듯이 쭉 읽어나가면서 눈으로는 글씨를 보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 상황들이 영상으로 펼쳐져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꾸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도 하고 읽어가면서 머릿속에서 내가 읽고 있는 이 대목들이 마치 필름처럼 쭉 전개가 될 때 성경보다 재밌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인데 글자로만 읽으면은 그렇게 쉽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뭐 썩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경의 바울의 그 행적들을 사건화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서 돌려가면서 읽으면 이보다 더 가슴 졸이고, 이보다 더 긴장되고, 또 이보다 더 관심이 끌리고, 그런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들이면은 주님을 깊이 믿고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좀 읽고 싶고 알고 싶은 그 열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고, 여러분 생애 언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리즈처럼 쭉 읽어나가는 기회가 또 있을지 그거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성경을, 사도행전을 정독하시면서 그저 수요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하고 앉았다 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4번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상하다. 3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3번이고 성경에 없는 또 한 번의 선교 여행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바울의 생애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4번째는 그게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엮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갔다가 그 이후에 또 한 번 선교여행을 했겠구나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평생에 4번 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목은 제2차 두 번째 선교여행 이야기를 사도의 발걸음을 따라 쭉 따라가고 있고요. 사도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다. 구체적인 도시를 들어보자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는 길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시더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대목 이야기할 때 아마 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2차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실라와 함께 또 중간에 만나서 제자 겸 아들 겸 이제 일종의 보좌관 겸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 곳이 이제 유럽이었다.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가지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지난 수요일에 아덴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덴에서 몇 사람에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결실을 거두진 못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아덴 선교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이고요. 고린도의 당도에서 이제 겪게 되는 선교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쯤 되는 양반이 가면은 어디 가든지 씩씩하게 선교했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얼마나 막막할까. 저는 이제 바울의 심경이 좀 돼보는 겁니다. 그럼 아덴에서 별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그런 일종의 자책감을 가지고 80km를 이제 걸어가는 거죠. 80km를 걸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갔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는
이 남부 지역, 여러분 그 성경을 또 좀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리입니다. 지리를 좀 잘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를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북쪽과 남쪽을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경상도라 해도 반 뚝 잘라가지고 아래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경상남도. 이거는 행정구역 아닙니까? 위쪽은 경상북도. 그런 것처럼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북쪽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마게도냐 주.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뭐 버지니아 주, 이런 주가 있듯이 로마도 그리스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북쪽은 마게도냐 주, 남쪽을 아가야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북쪽인 마게도냐에는 큰 도시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들이 있었고요, 남쪽의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가야 주의 주도, 우리 경상북도의 뭐라 그래야 되나? 중심 도시가 어디죠? 대구는 이제 띄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구는 대구니까. 그럼 경상북도에 도청이 있는 도시가 어디죠? 예천이 중심이잖아요. 그것도 모르죠.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중심 도시가 예천 아닙니까? 안동은 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야주의 주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전성기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7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만 명이면요, 요즘으로 지금 7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700만 명 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밖에 없잖아요. 7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가 가장 그리스에서 잘하는 도시인데, 지금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쇠락해가지고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살고 있었으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리스를 대표하는 도시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남쪽에서 가장 큰 도시요, 아가야의 주도이면서,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지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리스의 북쪽하고요, 그리스 남쪽하고 있는 그 가느다란 실 같은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바다인데 너무 좁아가지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거리가 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긴 거 아니냐. 근데요, 이 큰 그리스 머리 쪽하고 남쪽을 잇는 거리가 동서로 6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제 그 뒤에 있으니까요, 거기 여러분 고린도에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운하가 있잖아요. 운하.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배가 여기서 여기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운하를 만들기 전에는 여기서 빙 돌아가지고 이리 가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로 쏙 지나가면은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이게 비용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항해 일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길 탁 칼로 따가지고 말하자면은 딱 물길을 내 가지고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게끔 해놓은 건데, 그게 고린도 운하거든요. 근데 이거 따기 전에는 따낼 기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배를 육지로 끌고 갔습니다.
통나무 놓고, 제가 그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통나무로 배를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큰 배는 못했죠. 조금 어중간한 배들은, 작은 배들은 그렇게 해서 배로 육지를 건너가지고 이쪽 물에 띄워서 지나갈 정도로 거기가 아주 가깝기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 잇는 길목이고 동과 서의 무역을 위해서 굉장히 배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런 데는 뭐가 어떤 도시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번창하는 도시가 되죠. 그래서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많이 모이는 도시가 이제 된 겁니다. 고린도. 또 이렇게 돈이 이제 모이면은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향락산업입니다. 향락산업. 여러분들은 뭐 관심도 없으시고 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향락산업은 이런 항구 도시, 또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밤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천은 7시만 되면은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가보면은 밤이 되면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도시를 하나 찾아보라 그러면 저 미국에 가면은 거기가 무슨 사막이더라? 네바다 뭐 사막이라든가 하는 데 가면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미국 여행하시는 분들은 서부 여행하는 코스에 보면 라스베가스를 한 번씩 들르게 되죠. 거기 사막 위에 세워놓은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런 도시인데, 고린도 하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고린도 하면 떠오르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곧 뭐냐면은 음란과 퇴폐의 대표 도시, 이게 고린도입니다. 자,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고린도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환락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곳이니 당연히 무엇도 성행했겠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일도 아주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 그리스의 도시들은요, 그 도시마다 그 도시를 지켜주는 대표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다 섬기지만 그 중에서도 한 신을 특별히 대표로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덴 같은 경우에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의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래서 그 아테네 언덕 위에 있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죠. 나중에 보게 될 에베소 같은 도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풍요로움을 갖다 준다고 믿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부자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민망합니다만은 풍요의 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그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 그 이 가슴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100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 새끼들을 먹여서 풍요로움을 만들어야 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아르테미스 신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 이야기니까 고린도는 어떤 신을 섬기는 도시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실랍니까? 성적 타락의 도시이니 이 도시는 어떤 신을 섬겼을까?
자,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았는지 맞춰보세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어떤 신을, 다른 신도 여러 다 섬깁니다. 아폴론 신도 섬기고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는데, 이 고린도가 섬기는 대표 신은 누구냐면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로마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누스라고 부르죠. 베누스를 영어로 말하면 비너스가 되죠. 비너스. 우리가 아름다운 여신 하면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그 바로 신입니다.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고린도에서는 섬기는데, 고린도라는 데를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가보실 기회가,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제 보시겠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유적지에 가보면은 그 뒤쪽으로 그 높은 한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봉우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봉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이것도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어져 있었고요. 그 신전에는 최전성기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사제.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매매를 합니다. 그 신전에서. 성매매를 해서 그 신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신전을 운영하고 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전성기에 여러분 1000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사제라는 이름으로 신전에 바글바글 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혼탁하고 추잡하고 그랬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도 참 삭막한 도시였지만, 아덴 하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 조금 그래도 좀 나아 보이잖아요. 고린도 하면은 무슨 도시? 그런 성적 타락의 전형적인 도시. 이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그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는데요, 그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공기가, 호흡을 해서 공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면요, 교회마다 공기가 있습니다. 아세요? 느끼십니까? 못 느끼셨습니까? 공기 있어요. 저는 설교 부탁을 받으면 이제 우리 영주노예에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잖아요. 이제 영주를 벗어나서 뭐 초청받을 만큼 유명하진 않으니까 영주를 벗어난 일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주 노예 내에서는 이제 또 제가 예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강단에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오 하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교회마다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가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말씀을 순조롭게 정말 준비한 이상으로 나도 은혜 가운데, 듣는 이도 은혜 가운데 듣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이름 말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어떤 데를 가면은 답답하고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분위기이고 공기입니다. 우리 예천교회는요,
오는 분들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들 얘기 다 하고 갑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하고는 이제 보통 뭐 안 하고 가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이 너무 말씀을 전하는데 편했다. 첫째로 성도님들이 정말 잘 들어주신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지난주에 왔던 고강덕 그 선교사님도요,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뿐 아니라 제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이 그 이제 소식을 주고받는 그 카톡으로 주고받는 그 모임 그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오늘 예천교회를 다녀왔다. 아무개 우리 동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다녀왔다. 그런데 교회가 참 너무 좋더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듣기도 하거니와 또 자기가 한 가지 좀 놀란 거는 담임 목사가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렇게들 재밌어 하고들 좋아들 하시더라. 근데 그게 자기가 볼 때 좀 특이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멘트 한마디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고 재밌게 듣고 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하는 그런 얘기. 뭐 나쁜 얘기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는데요. 근데 거기 도시가 탁 주는 일종의 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 몸에 들어온 영적인 어떤 그 힘, 파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당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사도행전에 전해두니까 막막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랬는데 거기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바울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근데 선교사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또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또 여행하다 보면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그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거든요. 랍비입니다, 랍비. 유대교 랍비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평생 자기가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걸로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냐 하면 기술자거든요. 엔지니어. 근데 그 무슨 기술이냐면은 천막 제조 기술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건축 엔지니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알바를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막 만든 데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입니다. 왜 아굴라냐? 아굴라는 천막 제조 공장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어디서 살던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에 살던 이 두 사람이 왜 고린도에 와 있느냐면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마에서 한번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을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서 자기들 생업이 이제 천막 판매, 제조 판매업이니까 그 회사를 차린 겁니다. 뭐 조그마한 점포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술이 그거니까 어디 천막 만드는 데가 어딨노 하고서 이제 찾아가지고 가서 아굴라 혹시 사장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저 여차저차 해서 이제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혹시 제가 뭐 할 일 없겠습니까? 그래요? 같이 일합시다. 마침 잘 됐소. 해가지고 이제 그 공장에 취직을 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에베소로 이제 바울을 따라가기도 하고 로마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 안 갈 때는 일해서 돈 벌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조금 피곤하시죠? 가만히 목사 설교 듣고 있으니까 강호동도 못 든다는 눈꺼풀, 천하에서 제일 무겁다는 거 그거 이제 슬슬 내려오고 그러시죠.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어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이제 그렇게 평상시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이제 마게도냐가 어딘지 여러분 좀 감이 좀 잡히시죠?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내려와가지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갔다 온 거냐? 이제 궁금하실까봐 이제 지난 얘기를 조금 다시 되짚어가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쫓겨다녔죠. 베레아에서 선교하다가 여기서 또 험악해지니까 형제들이 이 바울을 급히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아덴으로 데리고 갔죠.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안 갔습니다. 혼자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사도행전만 보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럼 이렇게 사도행전만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왔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고 이 두 사람이 베레아에 있다가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는데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를 지나왔는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을 터인데 거기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보게 디모데 자네가 좀 다녀와 보게 하고서 이제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만 보면은 바울이 먼저 오고 두 사람이 나중에 따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섞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오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 다음에 따라서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 같이 있다가 바울이 디모데를
북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자네가 한번 갔다 오게 하고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로 오고, 보냈을 때 디모데만 보낸 게 아니라 아마 실라도 같이 보냈나 보다. 그 두 사람이 바울의 명을 받고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가 일을 마치고 고린도로 이제 바울을 찾아온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어쨌든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가 잠깐 헤어졌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이제 바울을 찾아왔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자네 가면 데살로니가만 잠깐 갔다 오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둘레둘레 한번 쭉 돌아보고 오시게 하고서 이제 보냈을 터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온 이후에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한번 다시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으로. 여러분 읽는 거 이제 저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 얘기를, 요 5절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안 붙잡혔었느냐? 내려오기 전에는. 붙잡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걸 뭐 따지면은 여러분 지루하실 테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은 평상시에는 천막 만드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전도 활동에 전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념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교비 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면서 또 안식일이나 이런 날엔 가서 복음 전하면서 또 돈 벌고 일하고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을 쑥 가서 교회들을 돌보고 올 때 그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선교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바울을 열심히 후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한번, 셋 중에 하나니까 한번 찍어보시죠. 1번 빌립보, 2번 데살로니가, 3번 베레아. 어딜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빌립보. 빌립보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돈 잘 버는 여성 사업가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나 이런 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후원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아하,
이때 빌립보를 다녀온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쪽에서 선교비를 들고 왔구나. 그러니 바울은 이제는 일하지 않고 말하자면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상황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계 문제나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자비량 선교사 있잖아요. 자비량 선교사를 칭하는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자비량을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텐트를 만드는 것이 이게 선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울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5절 말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선교하는 방식이죠. 유대인들은 참 쉽습니다. 아니, 쉽다기보단 단순합니다. 뭐냐면, 당신들 메시아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 근데 왔어요. 누군데? 나사렛 선지자 예수가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 이 히브리 말 메시아를 헬라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 어땠느냐? 안 좋아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바울을 비방했다, 대적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할 게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고린도를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 선교 이야기 읽어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고심하며, 어떻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또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들에게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로 들려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